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체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를 정의하는 이름이나 여러 꼬리표들이 사실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는 족쇄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걸 끊어내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의 본명 말고요. 좋든 나쁘든 매일같이 듣고 또 스스로 되뇌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름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올가매는 이름은요,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 속삭이는 것일 때가 많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바로 굴레 또는 족쇄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둬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뜻 자체가 말 그대로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고통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자기 인생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기 이름, 그 정체성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종의 영적인 저항이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어떤 세계관에서는요, 이름이 그냥 이름표가 아니에요.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선언이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뀐다는 건 그 사람의 소명, 부르심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되면서 말 그대로 운명이 완전히 새로 쓰인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름 뜻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을 얻게 되면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아주 극적인 싸움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소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새 이름이 너 이제 새롭게 살았으니 상으로 줄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방아쇠, 총맞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또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역설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완전히 실패해서 주변으로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어요. 버림받은 땅, 황폐한 도시, 이제는 끝난 민족. 정말 절망적인 꼬리표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신기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질 거야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직접 지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관점의 핵심 주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현실이 먼저 좀 바뀌고 상황이 나아져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자격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정반대예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작으로서 새 이름이 먼저 주어진다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게 뭐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정신승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운명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그 운명이 현실이 되도록 끌어당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체성은 지금 당신의 모습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되어갈 그 모습 때문에 미리 선포되는 거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재해석이 등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기도는요,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소원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낡은 이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새로운 이름을 네, 그게 바로 접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과거와 주변 환경이 붙여준 이름에 따라서 어찌 보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한다는 건 약속된 새로운 정체성에 나 자신을 적극적으로 맞춰나가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한 긴 이야기가
아주 개인적이고도 강력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모든 원리는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그가 새로운 이름들을 제시하거든요. 예를 들면 죄인이 의인으로,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진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는 이 말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위로나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자기계발 구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제시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상관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에게 거리를 가지는 이름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가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이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새로운 이름인가요?